이 영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쉽게 설명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망상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울창한 숲속에 가시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듯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불교에서는 진여법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여법계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낙엽을 황금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듣는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소리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집착합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에 매달리며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실체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단지 인연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모든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여법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을 영원한 것으로 잡으려는 시도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실체 없음을 깨닫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가시와 잡초로 가득한 숲속에서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망상과 집착 속에서도 진여법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멸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득실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진여법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연법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하나의 현상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단순한 현상조차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듣는 소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소리 하나를 들을 때 그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종을 치는 사람의 움직임, 종의 물성, 공기의 진동, 우리의 청각기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까지 수많은 조건들이 한데 모여 우리는 종소리라는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리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리의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조건들이 모였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입니다. 이러한 인연법의 원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연법의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조차도 농부의 노동, 자연의 혜택, 운송수단, 판매자의 노력 등 수많은 인연이 모여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경험이 이처럼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법의 이해는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재능이나 성취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성장 과정에서의 교육,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사회적 환경 등이 모두 어우러져 현재의 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인연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변화해 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법의 이해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반대로 다른 이를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인연법의 이해는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연법의 이해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행과 깨달음의 길은 단순히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 공부에만 매달려 수백, 수천 권의 경전을 읽고 암기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먹는 대신 음식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물을 직접 마셔보아야 그 맛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집착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한 집착 자체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꽃을 피우기 위해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도 모두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며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행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행의 기회를 찾아야 하며 모든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그러한 순간조차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꾸준히 전진해 나갑니다. 이는 마치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하늘과 같은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과 깨달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관계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제한하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무가 자유롭게 자라도록 두되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과 구속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을 올가매지만 진정한 책임감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의무감에 짓눌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에 순응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서로의 소리를 존중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도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기뻐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많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바른 실천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심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높고 낮음 등으로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별심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성문의 한계도 바로 이러한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를 의미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정작 달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이러한 분별심을 초월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분별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별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심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현상일 뿐이며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깨달음은 또한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등의 이원적 사고방식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중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로운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이해나 감정적 체험을 넘어선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깨달음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러한 모든 경험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착도 주의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깨달음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반드시 타인의 이익과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